지난번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가 차를 타려고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젊은 여성이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가슴이 파인 빨간색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예쁘게 생겼는데 이런 옷차림을 하고 있으니까 보기가 좀 그렇고 천박하게 보였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비슷한 외모라면 옷을 잘 입는 사람이 더 돋보이기도 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하게 옷을 입으면 자신도 기분이 좋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예의를 갖춥니다. 운동화 같은 신발을 신고 운동복 차림 같은 옷을 입고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가고 신방을 가면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집에서 입는 실내복 같은 옷을 입고 교회의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옷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입는 옷이 중요하기 때문에 옷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합니다. 사람이 최초로 만들어 입은 옷은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서 만든 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죽 옷도 있습니다. 제사장 옷도 있습니다. 왕복도 있고 벼옷도 있고 세마포 옷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또 역시 옷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옷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9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옷입니까? 자, 흰 옷을 입은 사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흰 옷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입기를 원하는 옷입니다. 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인지, 흰 옷은 어떤 옷인지, 어떻게 입는지,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옷을 입으면 어떤 혜택, 특권을 받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색깔은 단순히 보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색깔은 상징적인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검은색 하면 죽음, 어둠, 사탄을 상징하고, 자주색은 영광, 존귀함을 상징하고, 녹색은 평화, 평안을 상징을 하고, 붉은색은요 보혈, 구원, 속죄. 그래서 십자가가 빨간색으로 킵니다. 흰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흰색은 청결, 순결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지만은 지금은 간호사들이 컬러풀한 옷도 입고 있지만 과거에는 전부 다 흰 옷을 입어서 백의의 천사다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흰 옷을 즐겨 입어서 백의의 민족이라 불렀습니다. 깨끗함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흰색은 깨끗함,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깨끗한 사람이다,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흰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흰 옷을 입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옷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누가 흰 옷을 입습니까? 깨끗한 사람이 흰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누가 깨끗한 사람입니까? 무조건
흰옷 입는다고 다 깨끗한 사람 아닙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 중에 사기꾼들도 많고 폭력배도 많습니다. 과거에 홍콩 영화를 보면은 폭력배들이 양복을 입고 나오는데 전부 다 하얀 양복을 입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옷 입었다고 흰옷만 입는다고 다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흰옷은 깨끗한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에게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 속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마음에 도둑질하고 살인하려는 마음도 있고 온갖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 아동학대 부모 살해 사건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할 수 있는지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살인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모습 가지고 흰옷 입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 우리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습니다. 이 옷을 빨아야 됩니다. 세탁해야 됩니다. 어디에다 씻어야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해 보면 천사의 화답 찬송이 있은 다음에 하늘을 대표하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 장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요한에게 물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문답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14절에 보면 대답을 어떻게 하죠?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답을 합니다. 누구인지 가르쳐 줍니다. 자,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 14절 끝에 보면 어떤 사람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인데 어디에 씻었냐 하면은 오직 어린 양의 피인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자, 어린 양의 피가 어디에 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바로 주님의 피입니다. 모두가 이 피로 씻어야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혈만이 정하고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로를 세운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지 못합니다. 깨끗해지지 못합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바른 마음으로 산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저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원불교가 있는데 혹시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읽어보셨어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 생활을 하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건요 세상 어느 단체를 가든지 도덕성을 띠고 있는 단체면 다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이야기하고 교회 밖에 여러 단체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의로워지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자,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자,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마음을 넓게 가져서 구원을 받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똑같은 말 같은데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온다고,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다고, 오랫동안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식당에서 봉사를 했다고 흰옷을 입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인정할 때 주님이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문답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인 것을 믿습니까?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의지하십니까? 이 물음의 질문에 예, 아멘 확실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물음에 아직은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흰옷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나의 더러운 옷을 보혈의 피로 씻어 흰옷 입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흰옷을 입으면 우리는 어떤 자리 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해 보면 자, 숫자가 나옵니다. 몇 명입니까? 4절 끝에 10장 4절 끝에 보면 14만 4천입니다. 자,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흰옷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이 14만 4천, 이라면 이게 사실은 너무나 거룩한 숫자고 아름다운 숫자인데 지금은 이단들의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이거 자꾸 이야기하면 이단처럼 여겨집니다. 신천지도 여호와의 증인들도 전부 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들 교파에 들어와야 된다. 14만 4천 지금 다 차가고 있다. 이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실제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예요. 자, 이 숫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9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굽니까?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고 하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뭘 입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교단 교파에 소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언어와 인종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을 받고 흰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4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인침을 받은 자의 수, 주님의 것이라고 도장 찍음 표가 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5절부터 8절에 보면 14만 4천이 이스라엘의 지파,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데 이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약에 나타난 12지파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자, 7절에 보면 구약에서는 계수되지 않은 레위 지파가 들어있고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8절은 원래는 구약에서는 어느 지파가 들어갑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빠지고 요셉 지파 한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구약의 12지파로 해석을 하면 문제가 생기기 잘못된 거예요. 문자적인 족보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흰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어떤 집단에 소속이 되어서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나는 죄 씻음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증거가 되어서 인침을 받았다고 확실히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예. 그래서 찬송가 254장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랬습니다. 그 피가 증거가 되어 인침을 받고 흰옷을 입습니다.
다대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한 사람도 예 없이 빠짐없이 자기의 의와 공로를 포기하고 어린 양의 보혈을 붙들고 흰옷을 입고 구원의 도장을 찍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은 흰옷 입었다고 나는 구원받았다 끝 아니에요. 그것으로 좋아하고 기뻐하는 끝 아니에요.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15절에 보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뭘 하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섬기고 있죠? 자, 어떻게 섬기고 있죠? 밤낮 섬기고 있는데 자, 9절 말씀 끝에 보면 흰옷을 입고 손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에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종려가지를 들고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펴고 다윗의 찬송이여 찬송하리로다. 예루살렘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휴일에 들어오면 때에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뭘 했습니까? 찬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다 해서 우리가 이 종려주의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14만 4천 명,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깨끗하게 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찬양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도 있죠. 자, 그러니까 모든 천사가 화답을 합니다. 어떻게 화답을 하죠? 12절에 보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이 찬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했던지 천사들이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이미 학습 세례 입교 받은 분들과 그리고 오늘 받는 분들은 앞으로 모두가 천사도 화답하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깨끗게 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임내송으로 어떤 찬양합니까? 어린 양 찬양하리.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흰 옷을 입게 된 자들이 겪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겪죠? 큰 환난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합당한 위대한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마음이 강박하고 늘 교만해지기 쉽고 주님 부인하기 쉽고 떠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한 거예요. 그러나 이 환난을 겪고 나면 좀 하나님 앞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흰옷 입은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흰옷은 쉽게 더럽혀집니다. 조금 잘못하면 금방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늘 관리하지 않으면 깨끗한 옷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흰옷은 입었는데 제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금방금방 때가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그 흰옷을 계속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입니다. 미국 펜실바니아 여자교육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휴잇이라는 여학생이 1887년 필라델피아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고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항적인 한 학생을 조용하게 지도하고 있었는데 이 학생이 아마도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도하고 있는 휴이 선생님을 옆에 있는 늘반지를 집어들더니 갑자기 마구마구 때렸습니다. 이 일로 휴이 선생님은 척추를 심하게 다쳤고 대소변도 한동안 보지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조금씩 되었지만 더 이상 교사 생활은 할 수 없었고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됐습니다. 인생에 큰 환난을 당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고 따집니다.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저한테 이런 환난이 닥쳐옵니까? 생각할수록 기도할수록 원망이 나오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공원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에 의사의 허락을 받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목발을 짚고 아이처럼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조심 발걸음을 떼어놓았습니다. 그때 위에서 따스한 봄 햇살이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감사가 솟아올랐습니다. 머리 위로는 햇살이 쏟아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감사가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아직 나에게는 그럴 수 있는 두 다리가 있고 아름다운 하늘과 쏟아지는 햇살을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눈이 성하잖아. 다치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고 다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잖아. 어제도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나님, 내일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 이 생각이 드니까 그 영혼에 감동이, 감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시를 적습니다. 어떤 시인가 하면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찬송 428장입니다. 사진은 넣어주시고 환난을 통과한 흰옷을 입은 자가 부르는 하늘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송이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하늘의 노래예요. 축복받아서 부르는 것도 하늘의 찬양이 되겠지만 이런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찬양하는 찬양.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릴 때 하늘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환난이 닥쳐도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잘 섬기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환난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그대로 두고 나를 변화시킴으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있든지 그 환난에서 나와서 흰옷을 입은 백성답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흰옷을 입은 자들이 받아 누리는 첫 번째 혜택, 큰 특권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환난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자, 16절에 보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구약 배경에 의하면 시편 121편 6절에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걸어가도 상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낮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사이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내 공로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공로로, 내 감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조금 있다가 금방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의 구원 사라지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자, 이런 흰옷을 입은 사람들 위에 뭐가 있습니까? 끝에 보니까 장막을 치시리니, 구약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막 가운데 함께 거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로 환난에서 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얻는 혜택,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얻는 혜택은 보호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인도되죠? 생명수 샘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평안을 맛보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했듯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누군가를 또 인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새 생명 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예요.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는 인도함을 받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게 된다 하셨습니다. 인도받고 인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흰옷 입은 사람들이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까?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믿음을 지켜내고 이겨내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이 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려고 하니까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사진 몇 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함으로 혼란과 좌절에 자주 빠집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림은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고 나는 내려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됩니다. 부자의 삶을 잘 살았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위기도 많았고 죽을 고비도 많았고 부족한 것도 많았습니다. 편안할 날이 한 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풍성한 삶을 살았고 평안을 누리고 잘 살았습니다. 비결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따르리로다 했습니다. 흰옷 입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흰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아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함으로 밤낮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은 환난에서 보호받고 영원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는 큰 혜택을 받아 누립니다. 어린 양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다시금 이 고난주간의 기간 동안에 어린 양을 쳐다보고 큰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흰옷 입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